2024년의 초여름은 잔인하리만큼 푸르렀다. 은혜 교회 사택의 정원에는 혜란이 병원에 가기 전 심어두었던 백합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 순백의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진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6개월간의 항암 치료로 후각이 예민해진 혜란에게 그 향기는 마치 부패한 사체의 냄새처럼 역하게 다가왔다. 혜란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차문을 잡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검게 착색되어 있었고 손톱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푸석했다. 대수술과 항암의 터널을 지나온 그녀의 몸은 지도처럼 퍼진 수술 자국과 바늘구멍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웃어야 했다. 차 밖에는 사모님의 생환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권사들의 들뜬 목소리가 쏟아졌다. 남편 성주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혜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강단에서처럼 신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주는 아내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는 환영, 주님이 살리셨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혜란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성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정막이 찾아온 사택의 안방. 혜란은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성주는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혜란은 낯선 내 집의 온기를 느끼려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때였다. 침대 프레임과 협탁 사이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혜란은 힘겹게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작고 정교한 은색 귀걸이 한쪽이었다. 장미 문양이 새겨진 혜란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젊은 감각의 장신구. 혜란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 걸까? 청소 도와주러 온 권사님 건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변명을 만들려 애썼지만 본능적인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때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성준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다가왔다. 혜란은 반사적으로 귀걸이를 손바닥 안에 감추었다. 왜 숨겨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죄지은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렸다. 여보, 피곤하지? 얼른 누워. 당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 성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다. 그는 혜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침대 반대편에 누웠다. 하지만 혜란은 그 밤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손바닥 안의 귀걸이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살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집이 사실은 누군가의 채취로 오염된 거대한 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혜란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이 고통을 목격하게 하기 위함이었냐고. 주일 아침에 교회는 활기로 가득했다. 혜란은 항암 치료 후 부쩍 예민해진 피부 위에 억지로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덧칠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창백한 유령 같았지만 사모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 입술에는 핏빛 립스틱을 발랐다. 그녀는 사택문을 나서기 전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은색 귀걸이를 손바닥에 꽉 쥐었다. 날카로운 장식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만이 그녀가 현실에 발을 붙이게 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예배당으로 향하는 짧은 보도블록 길 위에서 혜란은 몇 번이나 숨을 몰아쉬었다. 폐절제 수술의 여파로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더 숨가쁘게 만든 것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구심이었다. 아니겠지. 성준 씨가 그럴 리 없어.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야. 내가 사선을 넘나들 때 강단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혜란은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교회 입구에서 마주친 여집사 미진을 보는 순간 그 견고했던 믿음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미진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혜란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몸에선 혜란이 병원에 가기 전 성준에게 선물했던 향수 냄새가 옅게 풍겼다. 그리고 미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순간 찰랑이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오른쪽 귀. 거기엔 혜란의 손바닥 안에서 피를 말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장미 문양의 은색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왼쪽 귓불은 흉측하게 비어 있었다. 미지는 제 귀걸이가 한쪽뿐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 혹은 누군가에게 과시하듯 당당했다. 헤라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하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았다. 왜 물어보지 못해? 왜 그 귀걸이 여기 있다고 소리치지 못해? 하지만 그녀는 사모였다. 교회의 안주인이자 성도들의 영적 어머니로 추앙받는 존재.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의혹 한마디는 은혜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단의 불화살이 될 터였다. 헤라는 젖은 손을 닦으며 결심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지옥 같은 상상을 멈춰야 한다고. 그것이 설령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식당으로 흩어진 오후 2시. 교회 건물 전체에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성주는 식당에서 교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헤라는 홀린 듯 2층 목양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심장 박동이 고막을 때렸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고 식은땀이 가발 밑을 타고 흘러내렸다. 목양실로 가는 복도는 유독 길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액자가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헤라는 발소리를 죽였다. 항암으로 얇아진 신발 밑창 너머로 복도의 냉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목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멈춰서서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빛을 응시했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안에서 들려온 것은 기도 소리가 아니었다. 억눌린 듯한 그러나 명백히 쾌락에 젖은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자기야 이거 봐. 은근히 어울리지? 당신이 준 향수 사모님도 아시는 거 아냐? 쉿, 목소리 낮춰. 당신이 병실에 있을 때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됐는데 뭐가 걱정이야. 헤라니는 아무것도 몰라. 그 여자는 이제 죽음만 생각하느라 다른 건 볼 여유도 없어. 성준의 목소리였다. 주일 아침 수천 명의 성도 앞에서 거룩한 가정과 순결한 신앙을 설교하던 그 거룩한 입술에서 나온 말은 저작거리의 불황자보다 비열했다. 헤라는 문고리를 잡은 채 무너져 내렸다. 손바닥 안의 귀걸이가 살을 뚫고 뼈에 닿는 기분이었다. 목양실 안에서 들려오는 옷가지가 마찰하는 소리, 가죽 소파의 삐걱임, 그리고 성준의 낮게 깔린 신음. 그 모든 소리가 헤란의 귀에 박히는 대못이 되었다. 헤란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자신의 팔목을 물어뜯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비릿한 피냄새가 입안 가득 고였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들의 목을 조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녀를 살리셨다. 하지만 그 기적의 대가가 이토록 추악한 진실을 목도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차가운 병실에서 눈을 감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헤라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복도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무너지는 성전의 잔해처럼 그녀를 덮쳤다. 헤라는 이제 사람이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을 위선으로 지탱해온 남편과 그 위선에 기생한 배신자가 만들어낸 거대한 지옥의 목격자일 뿐이었다. 목양실 문 너머의 신음소리가 헤란의 고막을 찢고 뇌수까지 파고들었다. 헤란은 복도 벽에 몸을 기댄 채 서서히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수술 후유증으로 시린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심장 근처에서 느껴지는 화인 같은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의 추악한 나신 위에 저주를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헤란의 손은 떨리는 문고리를 잡지 못했다. 그녀는 사모였다. 20년 전 성준과 결혼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날부터 헤란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은혜 교회 사모라는 직함만이 그녀의 가죽처럼 달라붙었다. 사모는 화를 내서도 의심해서도 남편의 허물을 세상에 드러내서도 안 되는 존재였다. 만약 지금 이 문을 연다면 남편의 목회 인생은 끝장날 것이고 수천 명 성도들의 신앙은 잿더미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단의 도구로 낙인 찍힐 사람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니라 그 사실을 폭로한 자신일 것임을 헤라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여보, 나야. 들어가도 돼?
결국 헤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비굴한 확인이었다. 목양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서둘러 옷가지가 스치는 소리, 다급하게 책상을 정리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성준이 나타났다. 방금 전까지 음욕에 젖어있던 눈동자는 어느새 인자한 목자에 그것으로 갈아 끼워져 있었다. 그 뒤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숙인 미진이 보였다. 어머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목사님께 드릴 서류가 있어서 잠시. 미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니, 오히려 당당했다. 그녀는 헤란의 곁을 지나치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헤란의 코끝에 미진의 살 냄새와 성준의 스킨 향이 뒤섞인 역겨운 공기가 스쳤다. 미진이 멀어지자 성준은 헤란을 방 안으로 들이더니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 들었지?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맞아. 사과도 변명도 없었다. 성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병원에서 죽어갈 때 난 이 교회를 혼자 지켰어. 외로웠고 사탄의 유혹은 달콤했지. 하지만 이건 사역의 연장선이야. 미진 집사는 내 영적 동역자일 뿐이야. 당신이 사모라면 이 정도는 품고 가야지. 교회를 무너뜨릴 셈이야? 헤라는 헛웃음이 나왔다. 남편은 불륜을 영적 동역으로, 자신의 배신을 사역의 고충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성준은 헤란의 마른 어깨를 쥐며 낮게 은조렸다. 당신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그래. 항암 약 돕기 때문이라고 치자고. 밖에 나가서 헛소리하면 성도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조용히 기도나 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헤라는 성준의 손을 뿌리칠 힘조차 없었다. 사모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성전의 종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지만 헤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장례식을 알리는 조종처럼 들렸다. 일주일 뒤 사택 식당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다. 미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치마를 두르고 헤란의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다. 헤란은 식탁 앞에 앉아 미진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미진의 손등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헤란이 병실에서 발작을 일으켰을 때 깨진 물컵 조각을 치우다 긁힌 영광의 상처라고 믿었던 그 흉터. 이제 그것은 미진이 성준의 침실까지 파고들기 위해 헤란에게 바쳤던 가증스러운 뇌물처럼 보였다. 사모님, 오늘은 특별히 전복을 많이 넣었어요. 원기 회복하셔야 목사님 내조도 잘하시죠. 미진이 생긋 웃으며 헤란의 앞에 죽 한 그릇을 놓았다. 그 옆에는 성준이 앉아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헤란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전복 조각이 마치 죽은 사람의 살점처럼 느껴져 목구멍이 좁아졌다. 억지로 한술을 뜨자 미진이 헤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미진의 따뜻한 손길이 헤란의 마른 손목에 닿았다. 헤란은 소름이 끼쳐 손을 빼내려 했지만 미진은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헤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삭였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 대신 목사님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사모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요.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헤란은 성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기싸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온하게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이 식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병약한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미진 집사의 손길의 축복을. 헤라는 그 순간 기도의 언어가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지 깨달았다.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이 간통의 면죄부로 쓰이고 있었다. 헤라는 입안에 든 죽을 식탁 위로 뱉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식당 창문 너머로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던 권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사모님, 집사님이 차려준 밥 맛있게 드세요. 헤라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눈물이 전복죽 속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꾸역꾸역 삼켰다. 배신자들의 식탁에서 그녀가 먹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독이었다.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위선이라는 이름의 맹독. 미진은 헤란의 등에 손을 얹고 토닥였다.
그 손길은 위로가 아니라 사냥감을 확인하는 포식자의 손길이었다. 헤라는 식탁 밑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손톱이 박히도록 꽉 쥐었다. 살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간지러운 수준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지옥 같은 식탁을 뒤엎을 힘이 내게 남아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저들이 주는 독을 받아먹으며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인가? 헤란의 눈앞에서 성준과 미진의 시선이 아주 찰나 은밀하게 교차하며 부딪혔다. 헤란은 그 불꽃 속에서 자신의 무덤을 보았다. 성준의 가스라이팅은 주일 강단 위가 아닌 사택의 어두운 거실에서 은밀하게 집행되었다. 그는 헤란이 귀걸이를 꺼내 보이거나 목양실의 일을 언급할 때마다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헤란에게는 독사의 몸통처럼 차갑게 감겨왔다. 여보, 당신 항암약 기운 때문에 환각을 보는 거야.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우울증과 피해망상이 올 수 있다고. 자꾸 이러면 성도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어? 사모가 미쳤다는 소문이라도 나길 바라는 거야? 성준은 헤란의 말을 병증으로 규정했다. 그가 교인들에게 흘린 말들은 독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어느 날부터인가 헤란이 교회 마당을 지나갈 때면 권사들의 수군거림이 썰물처럼 밀려왔다 끊겼다. 사모님이 암 수술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대. 목사님을 의심해서 밤마다 소리를 지르신다며? 목사님이 불쌍해서 어째? 헤라는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이 아닌 경멸과 피로를 읽었다. 진실을 말하려 입을 열면 사람들은 네 사모님, 기도할게요. 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미지는 그 틈을 타 더욱 완벽한 대리 사모 역할을 수행했다. 헤란이 방 안에서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미지는 교회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교인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다. 미진 집사 아니었으면 우리 목사님 벌써 쓰러지셨을 거야. 사모님 수발의 교회 일까지 정말 천사가 따로 없어. 헤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밤마다 그녀는 텅 빈 예배당으로 기어들어갔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하나님, 저를 왜 살리셨나요? 저들의 추악한 교미를 보게 하려고 제 영혼이 찢기는 소리를 들으라고 살리셨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다. 헤라는 십자가가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형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섬긴 신은 성준의 위선을 묵인하고 미진의 가증스러운 손길을 축복하고 있었다. 헤란의 성전은 그렇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여름이 절정에 달하자 사택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다. 성준과 미진은 이제 은밀한 눈빛조차 숨기지 않았다. 헤란이 식탁에 앉아 있어도 두 사람은 손끝을 스치거나 헤란이 알아들을 수 없는 둘만의 은어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헤란은 그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이 된 채 자신이 먹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의 헤란은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다. 항암으로 빠진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솟아오른 두피는 흉측했고 수술로 도려낸 가슴자리는 그녀의 상실감을 대변하듯 깊은 골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 미지는 날이 갈수록 빛이 났다. 성준이 선물한 것이 분명한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미진의 몸 위에서 번쩍였다. 헤라는 자신의 생명이 미진에게 수혈되고 있다는 기괴한 망상에 사로잡혔다. 이번 주 설교 주제는 용서야. 당신도 잘 듣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토요일 밤 설교 원고를 정리하던 성준이 무심하게 던진 말에 헤라는 실소했다. 용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가장 잔인한 폭력. 헤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랍장에 넣어두었던 검은 상복을 꺼냈다. 할머니의 장례식 때 입었던 죽음의 냄새가 배노시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가위로 자신의 가발을 잘라버렸다. 듬성듬성한 머리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나님, 당신이 침묵하신다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제단을 피로 물들이겠습니다. 헤란의 기도는 이제 간구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았다. 예전의 순종적인 사모의 눈이 아니었다. 배신감이라는 광기로 타오르는 굶주린 맹수의 눈이었다. 헤라는 성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내일의 예배당을 상상했다.
거룩한 척 평화를 말하는 그 입술 위로 자신이 평생 모아온 분노의 가시를 박아넣는 상상. 억울함은 이제 도끼가 되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헤라는 밤새도록 상복의 매무새를 다듬으며 날을 세웠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헤란의 방에는 여전히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헤라는 조용히 웃었다. 24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주일 오전 11시. 은혜 교회의 대예배실은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했지만 성도들의 찬양 소리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다. 성주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다듬은 수염과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치고 강단 위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을 듯한 자비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옆 성가대석 가장 앞자리에는 미진이 눈을 감고 경건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가운 위로 햇살이 내리쬐자 마치 천사가 강림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그때였다. 예배당의 육중한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예배의 흐름을 깨는 불협화음 같은 소리에 성도들의 시선이 뒤로 쏠렸다. 그곳에 헤란이 서 있었다. 가발을 벗어 던져 듬성듬성한 머리칼이 흉측하게 드러난 머리, 그리고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기괴할 만큼 서늘한 검은 상복 차림이었다. 헤라는 굽이 낮은 구두 소리를 딱딱 내며 회중석 가운데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성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미지는 찬송가를 부르던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악보집을 꽉 쥐었다. 성도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사모님 왜 저러셔? 정말 정신이 나가셨나 봐. 헤라는 그 모든 시선을 칼날처럼 받아내며 강단 바로 앞 가장 정중앙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성준만을 향해 있었다. 성준은 침을 꿀꺽 삼키며 설교를 시작했다. 오늘의 주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완전한 용서였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나를 아프게 한 자를 품는 것입니다. 내 살을 깎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성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헤라는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코팅된 사진 몇 장과 녹음기였다. 헤라는 설교가 한창인 예배당의 정적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성도들의 귀에 박혔다. 목사님, 용서는 진실 앞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암 수술로 죽어가는 아내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이 귀걸이가 저기 찬양하는 미진 집사의 것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성주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사모님, 지금 마귀의 시험에 드신 겁니다.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헤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성준과 미진이 목양실 소파에서 엉겨 붙어 있던 날 문틈으로 찍었던 사진들을 허공에 뿌렸다. 사진들이 나비처럼 날아올라 성도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거룩한 목자의 가면을 벗어던진 짐승 같은 성준과 천사 같은 미진의 적나라한 위선이 담겨 있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예배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진은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고 성준은 강단 아래로 내려오려다 발을 헛디뎌 볼썽사납게 넘어졌다. 헤라는 그 난장판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강단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강조하던 용서에 대해 마지막으로 일갈했다.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위선을 묵인하라고 살리신 게 아닙니다. 이 더러운 재단을 청소하라고, 내 영혼의 수위를 벗어 던지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헤라는 마이크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쾅 하는 굉음이 스피커를 통해 온 교회를 진동시켰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배당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여름 햇살이 헤란의 검은 옷 위로 쏟아졌다. 사택 마당에 심어두었던 백합 향기가 더 이상 역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헤라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암세포보다 더 지독했던 위선이라는 종양을 자신의 손으로 도려낸 뒤였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고함과 성준의 비참한 변명을 뒤로 한 채 헤라는 7년 전 할머니를 업고 걷던 소년처럼 단단한 보폭으로 교회 정문을 나섰다.
억울함으로 점철되었던 헤란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비로소 그 폐허 위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